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52쪽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철야 기도회 시간에 계속해서 민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단락씩 혹은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제 설교 순서에 오늘 본문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설교 본문을 고르고 피하면 안 되죠. 어떤 본문이든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충실히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럽게도 오늘 이 본문이 제게 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본문이 어렵지만 저에게는 특히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오늘 본문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맞다, 저 사람의 저 말과 행동이 틀리다 라는 분명한 기록이 있어야 틀림을 가지고 틀리다고 말하고 잘한 것을 가지고 본받아야 한다고 말할 텐데, 오늘 본문의 이 아주 긴 사건에는 32장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32장이 또 어렵게 느껴졌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거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격인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에게 나타나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들의 대화만으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앞에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본문을 해석한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의 주예와 주석이 제각각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항상 어렵지만 특히 더 어려웠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참 피동적으로 선을 쫓고 있었구나. 저는 군대를 좋아했습니다. 군대가 좋았던 이유는 20대 초반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저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밤 8시가 아니라 아침 8시에 눈을 뜨게 해주었고, 하루 한 끼 폭식하던 저를 삼시세끼 먹게 해주었고, 매일 운동도 시켜주며 건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규칙들이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때 알았죠. 저는 강제적인 게 좀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는 걸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말하면 규칙 없이는 엉망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법이 있기를 원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요, 없는 횡단보도가 있죠. 여기 교회 옆에 있는 이 이데아 카페 앞에 있는 횡단보도도 옛날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어느샌가 생겼어요. 사람들은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호등이 없으면 내가 언제 건너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고민을 하기 싫은 겁니다. 횡단보도이긴 하지만 차가 멈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횡단보도인 동시에 찻길이니까요. 차들도 그렇죠. 신호등이 있는 게 편합니다.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면 차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걸어가는 보행자도 차를 몰고 가는 운전자도 생각보다 신호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호가 파란불일 때 가고 빨간불일 때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다가도 신호등이 없는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애매한 말씀 앞에서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에 대해서 피동적일까요?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하나부터 수천 개까지 일일이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지 않으면 아예 멈추어 버리거나 혹은 내 맘대로 정하여 가버리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런 말씀이에요. 신호등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피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28절에서 32절까지였지만 32장 전체가 하나의 사건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과 싸워서 이겼고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갈 길을 열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얼마나 쉽지 않은 역사들이 쓰여졌을까요? 그 약속의 성취가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마지막 전쟁을 치르면 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머뭇거릴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 중에 2지파, 곧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3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요, 그들의 말대로 되게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단강 동편을 살펴보니까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축이 많은데 이 땅을 보니까 땅 목축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건너가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모세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요청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분노하며 하는 이 모세의 말이 6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긴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형제들인 그 나머지 10지파는 지금 저쪽 서편에 건너가서 계속 싸워야 한다. 그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마음 편히 있겠다는 말이냐? 너희들의 이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낙심해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냐? 너희의 조상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어땠는지 그새 까먹었어? 정찰하라고 보냈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못 간다, 무섭다 하는 바람에 모두가 낙심해서 못 들어가게 되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20살 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40년의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리고 결국 그 세대는 모두 끊어졌다. 너희가 그 일을 반복할 거냐?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실 거다.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게 되는 거야. 모세는 가데스바네아의 일까지 언급하며 르우벤과 갓 자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다시 말하죠.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님, 지도자님, 리더님,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우리가 가서 안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요단강 동편에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위한 성읍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게 한 후에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함께 요단강 서편으로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장설게요. 그 전쟁에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10지파가 거기서 자신들의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의 형제들이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을게요.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단번에 태도가 바뀌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말하는 대로 행함으로 앞서 싸우고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면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하여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지금 한 약속 안 지키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고 너희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협상이 타결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 르우벤과 갓 자손은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얘기가 잘 끝나자 모세는 다른 지도자들과 지파들의 수령들에게 말합니다. 야, 모두가 같이 가서 싸울 거야. 거기서 승리하게 되면 르우벤과 갓 자손들에게 이 동편 땅, 길앗 땅을 줄 거다. 모두에게 선포한 후에 모세는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갑자기 므낫세 반 지파가 끼게 되었는데요. 이 지파가 왜 여기에 끼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깁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에서는 딱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다시 점령하고 얻게 된 성읍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게 되면서 32장이 끝이 납니다. 요약해드린 이 32장 사건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한마디로 윈윈 아닌가요? 모두가 좋게 끝났습니다. 평화로운 결과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칭찬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을 이행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워 용감하게 앞장섰다. 그들이 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심껏 전쟁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모세에게도 나쁘지 않은 결과이고요,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받을 열지파에게도 괜찮은 결과입니다. 자신들의 서편에서의 땅이 그 몫이 늘어났을 테니까요. 동편 땅을 요청한 르우벤과 갓 지파는 말할 것도 없죠. 약속을 지켰고 용감하게 싸웠고 가족들을 위한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잘못을 언급하지 않고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건 정말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밖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죄다라는 겁니다. 죄는요, 죄입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르우벤과 갓 지파입니다. 그들에 대한 분명한 정죄가 없었다고 해서, 그들이 멋지고 용감하게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 서편에서 싸웠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질책의 말씀이 없으셨다고 해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원했던 요단강 동편을 무사히 잘 얻었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들이 잘못했나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우리가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 뜻하나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구한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도 아닌 요단강 동편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의 이유가 뭔가요? 자신들이 보기에 그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좋아 보이는 땅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패역한 땅이었고 결국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여서 르우벤과 갓 자손은 지금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명분이 없는 거죠. 아직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지금 이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님을 자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에게 이 땅을 요구하면서 덧붙인 말이 뭔지 아시나요? 4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들 요구하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여기도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라고 돌려 말하는 겁니다.
이 땅도 약속의 땅과 다를 바 없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이 요구가 얼마나 무책임한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10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바로 그곳에 성을 짓고 평화롭게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전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분명 그 전쟁은 치열할 겁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피는 흘릴 거고 누군가는 죽을 거예요. 어린애 싸움이 아니니까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루벤과 갓 자손의 이 요청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린 안 싸울래요, 여기서 살래요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화를 낸 뒤에 이들이 말을 바꿔서 싸우겠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같이 가서 싸울 생각이었다면 이런 요청을 할 때 이미 먼저 싸우겠다는 조건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 요청에서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난리치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일까지 얘기하면서 언급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이 조건을 내건 겁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안 건너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른 10지파는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그들은 눈이 없어서 볼 줄 몰라서 이 동편 땅이 좋은 줄 몰랐을까요? 건너가서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데 자기들 좋을 대로 안 가겠다고 말하는 이 두 지파가 곱게 보였을까요? 누가 봐도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청은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모세의 말대로 이들의 이러한 요청은 다른 지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들을 낙심하게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낙심케 할까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더 이상 씨름하기 싫어. 고민하기 싫어. 사랑하고자 애쓰기 싫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어. 이 정도가 딱 좋아. 더 이상의 갈등은 내게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의 애씀은 내게 필요 없어. 너희는 앞서 가. 난 여기 있을게. 저는 아웃백을 좋아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하루는 친한 사람들과 아웃백을 갔어요. 아웃백에서는 음식을 시키면 음식전에 빵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빵이 맛있어요. 요리를 3개 정도를 시켰는데 그 전에 빵이 나왔습니다. 이 빵이 무한리필이거든요. 열심히 먹었죠. 근데 빵을 몇 개 먹으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마침 요리가 딱 나왔는데 제가 같이 간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요리가 딱 나왔을 때 배불러. 이게 얼마나 초치는 말인가요? 같이 맛있게 먹고 식탁 교제하고자 만나서 간 건데 식전빵 몇 개 먹고 저 혼자 배부르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이요, 초치는 거예요. 이렇게 초를 치니까 사람들이 낙심할 만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싸우고 같이 씨름해야 합니다. 이 정도가 딱 좋다고 나 혼자 여기에서 멈추면 공동체 지체들을 낙심케 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물론 모세의 분노가 담긴 그 경고를 듣고 이들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앞장서 싸우겠다고 했죠.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싸운다 한들, 이제 와서 열심을 내겠다고 한들 달라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요단 동편을 요청하였고 그곳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 스스로 파기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없어도, 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결과가 없어도 그들의 죄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선악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행동에 대하여 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편하든 편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게 죄라면 죄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배운 영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가 죄인지 알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대하신다는 겁니다. 참 단순한 얘기지만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일인데요,
분명 르우벤과 갓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약속의 땅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였고 자기들 좋을 대로 선택하고 요청했습니다. 이쯤 되면 신호등을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들은 틀렸다, 이들이 잘못했다, 어처구니 없는 죄악이다, 반역이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다, 혹은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다 라고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성경에서 잘못을 저지른, 죄악을 저지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자들의 수많은 그 죄인들에 대한 결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십니다. 모세 또한 한 번 화를 내며 경고했을 뿐 그 다음에는 태도를 바꾸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타협했습니다. 죄인 것은 죄인데요, 그 죄인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빨리 나눠달라고 말하고 나눠받은 재산을 가지고 가출해서 탕진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를 보고 형은 억울해하며 분노했죠. 지금 딱 르우벤 갓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그런 상황 아닐까요? 열 지파들은 억울할 겁니다. 우리도 평화롭게 여기 살고 싶은데 쟤들은 지들만 생각하네 했을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해 하면서 니들 이제 큰일 났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네요. 모세를 통해 그들과 타협하시고 그들에게 요단강 동편을 내어주시네요. 왜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탕자도 탕자의 형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열 지파도 약속을 파기한 르우벤이나 갓 지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인데 그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로서 대하지 않으십니다. 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며 보시지 않으십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고 있다가 벌을 주냐 마냐를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어쨌든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이니까요. 남이 아니라 자식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르우벤과 갓 자손을 그냥 두셨는지 아는가? 그들의 죄악된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요청대로 이루어 주셨는지 아는가? 그 오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귀한 약속을 어기겠다고 자처하는 그들을 왜 멸하지 않으셨는지 아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조차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약속보다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보다 자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보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제가 제 아이들에게 니네 열심히 걸음마 연습해, 아직 못 걸어요, 걸음마 연습해, 그래서 걸을 수 있게 되면 아빠가 에버랜드 데려가 줄게, 물론 못 알아듣겠지만 알아듣는다고 가정하에 에버랜드 데려가 줄게 라고 약속했다고 쳐보세요. 제 아이들이 열심히 걸음마 연습을 했네요. 아빠 말을 듣고. 그래서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얘들의 마음이 변해서 에버랜드 안 가겠대요. 놀이터 가겠대요. 그러면 제가 애들에게 야, 니네 왜 아빠랑 한 약속 안 지켜? 이놈의 자식들, 니네 놀이터는커녕 집 밖으로도 못 나갈 줄 알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왜요?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한 아빠의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입에서 내뱉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내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약속보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요, 가나안 땅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참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한 수단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요,
그것들을 이루어지는 게, 그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죠.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요?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수단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십니다.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하지 않으시고요, 약속을 이행할 자와 어기는 자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딸이고요, 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버리는 선택지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으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실 오늘 이 대화에서 참 안 어울리는 말씀이 껴있는데요,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입니다. 모세가 다른 10지파의 그 리더들과 여호수아한테, 이 두 지파를 제외한 다른 리더들한테 말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너희와 함께 가서 싸우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지금 협상하고 타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 줄 것이고 안 지키면 안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뭔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싸우지 않으면. 너무 웃기는 말이죠. 쟤네들이 약속 어기면 쟤네 국물도 없을 거야. 요단강 서편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할게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쟤네가 약속 안 지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원래 받기로 한 너희와 함께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죄는 죄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넘어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쨌든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시지만 그 사랑을 무기 삼아 나를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우벤과 갓 자손의 이 억지스러운 요청을 용인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인해 주셨어요. 그 요청을 허락받았을 때 그들의 요단 동편의 삶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한 것을 뉘우쳤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가 죄인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어 안아준다고 해서 결과가 좋으면 된 거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핑계로,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핑계로 나를 자녀로 대하시기에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무기 삼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그 품어 안으심은 나의 죄악의 자유로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은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은 우리의 유죄의 대가를 대신 탕감해 주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연예인 중에 정용돈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의 평범함이 저와 같아서 너무 좋고 그게 너무 웃깁니다. 정용돈 씨가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자신의 엄마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게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보내는 거긴 한데 정확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엄마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하는 거죠. 20대의 나의 엄마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 시절의 엄마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용돈 씨가 그 자신의 젊은 시절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잘 들어요. 엄마가요, 40에 고혈압으로 크게 쓰러지세요. 3년마다, 그때 이후로 3년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고요, 중간중간에 쓸개랑 자궁이랑 맹장을 떼어내요. 엄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50대부터는요 당뇨, 고혈압으로 엄청 고생하시고요, 60대에는 심근경색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60대 중반부터는요 관절 쪽으로 뭐 엄청 아프셔서 수술도 많이 하실 거고요, 70대에는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실 겁니다. 엄마, 이걸 다 견딜 수 있으시다면 저를 또 낳아주십시오. 제가 잘 보필할게요. 지지난주에 정용돈 씨 어머니께서 이 투병 중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정영돈 씨가 이 어머니께 하는 영상 편지를 되게 담담하게 하는데요, 참 슬펐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죄 많은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불효하는 자녀들이죠. 패역하고 악한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괴로워하셨으니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시간이 그대로 거꾸로 흘러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너무 슬프셔서 괴로우셔서 화가 나셔서 2000년으로 돌아가신다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실까요? 그 선택을 번복하실까요? 아니죠. 아니요. 다시 그때가 되어도 우리를 창조하실 거고, 다시 그때가 되어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속을 덜 썩였으면 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강 동편을 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죄가 죄인지 알아 분별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선을 애써야 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 애씀이요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용납하심을 잊지 않으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